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2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하 22장 21절 다윗의 노래인데 본문이 길지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수요 예배 시간에 22장 앞부분을 살펴보았는데 22장 전체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번과 같은 제목으로 다윗의 노래. 이 사무엘 상하는 다윗이 주인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끝에 사무엘이 세워지게 되고
사무엘로 말미암아 첫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게 되지만 얼마 있다가 그를 패하시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에는 다윗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 될 때까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쭉 말씀하다가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그가 왕 되고 어떻게 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 하의 거의 끝에 다윗 시대가 끝나갈 그즈음 다윗의 노래 한 편을 여기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많은 시와 노래를 남긴 그런 인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로 시편에 있지요. 그러나 그 많은 것 가운데 다윗 시대의 끝을 나타내는 이 사무엘하 끝에 이 한 편의 시를 수록한 것을 볼 때에 이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노래는 이 다윗 전 인생을 대표하는 그런 시라고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해석할 때에도 다윗의 한 평생과 견주어서 해석을 하여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1절로 7절까지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8절부터 20절까지는 다윗은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였음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에게는 다재다능한 그런 실력들이 있지만 그가 훌륭한 사람으로 후대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있는 어떤 실력이나 능력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후대에 하나님의 훌륭한 종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내면 곧 그 심령 속에 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위험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송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이 시에서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같은 시로 자기 인생을 노래했을까? 본 시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삶의 태도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세 번째이지만 오늘 시간으로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의인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 때에 그 의로 사는 일이 힘들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는 본문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있는 의를 보시고 그가 의롭게 행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셨다. 그런 21절에서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나요? 예,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완전하지 못했음을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공의를 따라서 행했다. 여기에 의는 도덕적인 인간의 행위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것이 의요. 다윗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의대로 살았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본문 읽으실 때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로 24절 읽어보세요. 22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예, 그가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행하고 완전하여 스스로 죄악을 피하였다. 여기 표현대로 다윗이 인간적으로 전혀 허물이 없이 완전하게 스스로 지켜서 죄악을 떠난 이런 삶을 다윗이 과연 살았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지만 믿음 안에서 볼 때의 그의 삶의 태도는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 다윗에게는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도 그의 허물 가운데 대표적이고, 그는 그의 아들들 암논, 압살롬, 그 다음에 또 아도니아, 자녀 교육 잘 못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평생 노력한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다윗도 본문에 내가 의롭게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은 죄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음을 여기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없이 위험했고요, 그 역시도 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7번 넘어졌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넘어진 중에도 회개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앞으로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삶을 자포자기할 것이고 회개할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어차피 끝난 인생이고 어차피 회개해봐야, 돌이켜봐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인간은 얼마든지 범죄한 그 이후에도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저는 의인입니다, 그런 나는 완전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저는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장차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태도로 저는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침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역사의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의로운 삶의 모습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고난 가운데 의를 지킨 거, 그거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것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 행위록 거기 다 기록하셔서 거기에 따라 이 땅 위에서도 상으로 갚아주시고, 천당에 가면 우리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행한 대로 우리에게 보응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잘 또 보시기 바랍니다. 26절로 28절 읽어보세요. 26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으로,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으로, 사악한 자에게는 주님의 거스르심으로 보여주신다. 행한 대로 하나님도 그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자비하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늘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갚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자,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만사형통하게 해줄 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앞에 있는 여러 인생의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항상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갚아주실 줄 믿고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향하여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압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자, 이 다윗이 얼마나 삶 가운데에서 믿음 안에서 용감하게 살았는지 여기서 잘 나타내고 있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으면서 이 험악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이 싸움은 무모한 싸움입니다. 엄청난 거인 장수 앞에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지고 싸우러 나갔다, 그리고 싸운다. 이거 뭐 누가 보아도 무모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책망을 했고 사울 왕도 너는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만류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감히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합니까? 그리고 또 그는 말하기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것과 같이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고, 그런 적진으로 뛰어넘어갔고 이 성벽을 뛰어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 용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뿐만 아니라 일평생 그런 심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마침내 그의 믿음대로, 믿음의 의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용감하게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장애물이 계속 우리가 천당하는 그 순간까지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다윗과 비교해 볼 때 못할 게 없습니다. 얼마든지 용감하게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용감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두 번째, 다윗의 찬송의 두 번째는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여기 31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암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고 노화를 당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고 온유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온유할 수 있었다. 여기 온유하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부드럽고 원만하고 뭐 그냥 그렇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있는 온유를 말하는 것이지 사람의 성격상 온유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3절에서는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했음을 노래합니다. 이 다윗 앞에 모든 원수는 전멸당했다는 것입니다. 42절 43절 읽어보세요. 42절.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다윗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 원수들,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르짖어도 구원해 줄 자가 없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는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다윗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암사슴이 이 돌밭을 쏜살같이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었고, 그 다윗의 팔은 놋화를 당길 만큼 그런 힘이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과 다윗의 싸움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이런 삶을 사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었고, 승리를 한 그의 삶을 두고 지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승리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언제 승리한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을까? 언제 승리한 것을 말하고 있을까?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사람들 중에는요, 본문 가운데에는 다윗이 실패했다든지 죄를 지었다든지 이런 말들이 없는 것을 보니까 이 사무엘하 22장의 이 노래는 다윗이 젊었을 때에 아직 뚜렷한 죄를 짓기 전에 기록한 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시가 사무엘하의 거의 끝에 있는 것을 보면 그가 거의 모든 인생을 다 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그의 노년에 기록한 시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젊었을 때 아무 허물이 드러나기 전에 기록한 것일까? 아니면 그의 노년에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 노년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한 것일까? 어느 것이 맞을까?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니까 어느 것이 맞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도 그 인생은 힘듭니다. 사울 같은 왕이 힘들게 하고 아들들이 괴롭게 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 험악한 삶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마침내 천국으로 들어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마지막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로로 타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승리하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에 대승하셨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삶이 힘들지만 믿음으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고 이겨야 마땅한 것이고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은 우리를 천당에 들어가게 하시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의 노래의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찬송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찬송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모든 민족, 이방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죠. 다윗도 지금 그와 같은 신앙,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오실 이스라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또 이 다윗은 굴복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4절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이방인 혹은 민족,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또 집에 돌아가셔서 다른 부분들 다 읽어보시기 바라고 50절 읽어보세요. 50절. 50절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예,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지금 다윗의 찬양의 그 무대가 모든 민족, 모든 이방 사람들, 천하 만민 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찬송이긴 하지만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끄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을 부르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그 다음 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5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5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여기서 말하는 그의 왕, 직접적으로는 다윗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윗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우리는 우리 구세주의 대명사로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 말 메시아를 직역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 받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52절 끝에 보니까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는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은 영원한 그런 사랑이요, 다윗과 그 후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기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면을 잘 보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다윗과 또 이 다윗에게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인자 곧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구원을 받고 영원히 승리할 것이라 하고 지금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이 노래를 잘 보면 결국 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았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가운데에서 그의 삶은 많은 어려움, 역경을 겪어왔지만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브라함도 얼마나 인간적인 허물이 많습니까? 하갈 문제며 그 블레셋 왕하고 여러 가지 흥정하는 것이라든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든지.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 의로운 건 무엇이냐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물려받은 다윗 역시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도 우리와 똑같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고, 여러 고난 가운데 7번 넘어졌을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이런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에게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유행가를 들으면 그 유행가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다가도 한평생 얼마만큼 살다 보면 그 유행가 가사가 그 귀에 쏙쏙 들어올 때가 있지요. 살아보니까 아, 참 그렇다. 사랑이 그렇고 미움이 그렇고 인생이 그렇구나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 시편 22편에 이 다윗의 찬송을 잘 읽으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다윗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될 것이고 이 말씀대로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에게 상으로 갚음을 받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와 같은 심정으로 믿음을 따라 사심으로 이 세상 삶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한평생이 마치 한편의 노래와 같이 서사시와 같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을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무엘하 22장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이 인생을,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의로운 삶이었고 그의 의로운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상급으로 그에게 갚아주셨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삶이나 저희들의 삶이나 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윗과 같이 얼마든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승리자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믿음이 저희에게 있을진데 저희도 다윗처럼 승리하며 여러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고 적진을 향하여 뛰어들어가고 성벽을 넘는 그런 용감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희들을 연단시키시며 더 큰 구원을 이루고자 하심인 줄을 기억하고 의기소침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담대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